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1월 18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일을 힘써 행하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상한 자들이 회복되며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자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세상 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행하신 하나님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회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더욱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면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할 수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그렇기에 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 소망 되시고 참된 기쁨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 되신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나를 안 버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예수 이름 붙들고 그렇게 든든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마지막,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저한테 이렇게 크게 떠올라서 이렇게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상호내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새내기였던 2002년에 선교한국이라는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한국이라는 집회는요, 선교를 주제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합 수련회고요. 그 당시 2002년 8월 어느 날인지는 제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월화수목금 이렇게 4박 5일 동안 집회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천안대학교였습니다. 당시 그 집회에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볼런티어까지 해서 참가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선교는커녕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대학 새내기로서 그냥 저 놀기에 바빴습니다. 당연히 선교한국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고 알았어도 아마 갈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저희 집에 미국에서 잠깐 놀러 온 옛날 친구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소에 교회도 잘 나가지 않은 이 친구가 갑자기 저희 교회 형 누나들이랑 선교한국회를 가버렸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타고요. 만난 지 2-3주 밖에는 안 된 사람들이랑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얘가 아침에 일찍 나가더니 그 선교한국 집회를 가버린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데 지금도 저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그 녀석이 왜 거기를 갔는지. 미국에서 온 친구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갔는데 어떻게 또 저 혼자서 집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타고 선교한국 집회에 천안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 동네에서 평범하게 교회 다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6,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막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전도 물론 됐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비교되는 느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좀 주눅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때 새내기인데도 청년부 임원까지 제가 하고 있었는데 물론 사람이 없어서 선배들이 시킨 거지만 어쨌든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한다고 했고 믿음 있는 척도 하고 다녔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세상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지막 목요일 밤에 말씀을 주강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다 일어나라.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다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주 강사셨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웃기다가 막 울려버리는 설교도 그때 처음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콜링을 받은 순간, 물론 제가 4박 5일 며칠 동안 이제 받은 은혜도 있었지만 좀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부에서 임원을 할 정도로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괜찮게 믿음 생활하는 줄 아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내가 한 번쯤은 일어나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손 들고, 또 그런 건 어디서 봐가지고 경건한 포즈를 취하고 뭔가 느끼는 표정을 짓고, 또 뒤에는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때 왜 일어났을까를 진짜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선교 집회에 콜링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나름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에게도 여쭈어보고, 생각해보니 저에게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와 헌신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 사람들에게도 저의 믿음이 좀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쓸데없는 부담감이 마음에 이제 크게 작용을 했었더라고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거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열매를 보이려고 한 겁니다. 저에게 있지도 않은 열매를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콜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렇게 강박관념에 이끌려서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열매를 꾸며냈던 것이죠. 물론 그 선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제 삶의 큰 계기가 되어서 그 뒤로 신앙서적들도 읽게 되고 선교 훈련도 받고, 어쨌든 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공부들을 하고, 또 중간중간 귀한 또 인도자들, 선배들, 목사님들 만나면서 지금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한국이라는 그 경험 자체는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헌신한답시고 이렇게 일어났던 그 행동은요, 분명히 열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것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신앙의 겉모습과 어떤 비슷해 보이는 열매들을 부풀려 본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열매를 만들어낸 적, 꾸며낸 적 없으십니까? 이 정도 내가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직분을 가졌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억지로 열매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낸 적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저만 가식적인가 봐요. 없으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라는 것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들이 과연 그 주님과의 정말 진실한 깊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또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응당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기대되는 역할과 모습, 그 지위 때문에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맥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사야 5장 1절, 2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포도원을 잘 정비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먹지 못할 들포도를 열매로 맺는 겁니다. 구약 다른 곳에 나오는 포도나무 이야기들도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들이 다 빌빌거리면서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으신 이상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구약 예언자 전통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참 포도나무. 겉보기에만 번드르르하고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럼 이제 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요, 역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모아서 불에 던지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당시 요한복음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지요. 요한 공동체에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열매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초기에는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어떤 아류 정도로 생각됐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에는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이 있었어서 기독교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는데도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출교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져서 버려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3절 말씀을 보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가지에 붙어있는 그 잔가지들을 쳐내시고 그 가지들이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요, 여러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가지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부지런함으로 열매를 한번 맺어봐라,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지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어봐 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일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기도할 때도 좀 습관처럼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몫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붙어 있는 것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가지를 쳐내셔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씩 떼어 나가는 것,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상호내주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상호내주라고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상호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호내주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호내주를 뛰어넘고 자꾸만 열매를 맺으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가 상호내주해야 한다, 좀 나와 상호내주하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구애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호내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 열매부터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상호내주의 그 관계가 아니라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이 풍조가 우리가 주님과의 상호내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열매만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어떤 악덕 업주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그냥 쓸모없이 여겨서 바로 불에 던져버리는, 열매 맺도록 기다려주지 않는, 성과가 없으면 그냥 쉽게 해고하고 내쳐버리는 그런 인내 없는 농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성급하신 분, 차가운 분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내놓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내놓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망설여지고, 교회 오는 것도 망설여지고, 주눅들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비록 느리더라도 상호내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관계, 그 친밀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열매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는 참된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열매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서 상호내주를 건너뛰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맺을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호 내주의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 내주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농부가 진짜로 원하는,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포도가 아니라요.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상호 내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호 내주는 없이 자꾸만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충분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주님과의 그 충분한 관계를 쌓지 않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머무르게 두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열매로만 나의 존재,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열매라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병들고 어그러진 것들이 많습니다. 상호 내주는 건너뛰고 생략한 채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들포도 같은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지,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 라는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들포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인지요. 우리는 뭔가 하고 있다며 우리 자신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런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열매는요,
강박관념으로 막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가 열매에 전전긍긍하며 사로잡혀 있으면 이 상호 내주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인데요, 이게 본질인데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것들만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 농약치고 성장 촉진제 주고 센 비료 주고 오는 날 막 GMO 곡물들처럼 유전자 조작을 해서 더 빨리 많은 수확물을 걷어내려는 그런 농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상상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유기농법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곡식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요, 최신 완전 이게 유기농법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홍성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비싼 돈 주고 그 곡물들을 사 먹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심이 있는 농부십니다. 성실하시고 부지런한 농부이십니다. 직접 풀을 뽑으시고 가지를 치시고 벌레를 잡으십니다. 여러분, 곡식은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에 몰두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일에만 몰두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열매를 쥐어 짜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충분히 상호 내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상호 내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조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상호 내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위축돼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상호 내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열매 맺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과의 상호 내주입니까? 아니면 그 상호 내주는 건너뛴 채로 열매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꿔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성과주의로 몰아가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빨리빨리 맺어라.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느리냐?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속성으로 뭔가를 이루라 하고 지름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경쟁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느리더라도 서로 안에 거하며 깊이 관계 맺으며 살아가자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호 내주의 삶을 살아가시고 결국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태도들, 또한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요구했던 그 삶의 속도들, 우리의 무리한 요구들, 우리 자신에게 했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몰아갔던 그런 기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상호 내주의 삶은 뛰어넘은 채 열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 속아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밀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방향과 속도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주님과의 상호 내주를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여쭈어보며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버지여 상호 내주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여 빨리빨리 열매를 맺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결과를 보여주고 아버지 무언가를 빨리 아버지 내라고 말해 우리를 독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과 아버지여 우리는 그 불안에 휘말려 아버지여 주님과의 상호 내주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여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붙들어야 할 그 질문들을 놓친 채 아버지여 그저 열매에만큼 급하여 아버지여 들포도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참된 포도나무이신 아버지여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전긍긍함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여 강박관념에 붙들려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아버지 그 안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누리며 아버지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안에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초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놓던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만 바라봤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호내주하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선한 농부이신 좋은 농부이신 주님을 기다리오니 기대하오니 의지하오니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농부이십니다. 좋은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좋은 농부이십니다. 아버지여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아버지여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에 분명히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너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름길을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 경고의 뿌리 내려 아버지 주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상호대주를 뛰어넘어 자꾸만 열매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할 것에 대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하고 속성 과정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상호내주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상호내주를 추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엔 우리 모두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이 열매에 전전긍긍하며 조급함과 두려움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의 상호내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